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연속으로 강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수기 5장에 있는 이야기 기억이 날까요?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 나병이랄지, 그죠? 절제되지 못한 그런 병, 전염성이 있는 병,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격리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고, 이 사람은 또 바깥에서 회복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뭐 돈 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신뢰가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방법으로 아예 그냥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숙제를 하나 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5장 저 뒤에 11장 11절 뒷부분을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읽으셨나요? 아, 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 우리 장로님 읽으셨대요. 제가 새벽 기도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그때까지 안 읽고 계시더라고. 그것은 바로 뭐였어요? 의심법이라 해서 의심법. 의심.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어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간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적도 없는데 남편이 자꾸 아내를 색안경 끼고 그렇게 해서 의처증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못 믿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 신뢰를 회복하는까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나실인 들어보셨습니까? 나실인. 네. 나실제, 오늘 어머니 주일이라서 오늘 그런 노래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나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나자르가 뭔 뜻이냐? 그것은 구별한다, 봉헌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한다, 또 봉헌한다. 그렇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실하면 삼손 이렇게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삼손한 사람만 나실인이 아니고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5장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요? 거룩하기를 원한다. 성결하기를 원한다. 깨끗하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깨끗해지는 비결이 뭐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 그럼요, 목사님. 이제 나는 깨끗해질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마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해지는 비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몸으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일 똑같은 일일지라도 교회에 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하는 일 자체가 성경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 전하는 거 계속 이것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일들보다는 훨씬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훨씬 그런 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다 거룩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갖기가 훨씬 더 유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헌신할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딱 선택해 가지고 레위 지파는 성막 중심으로 일하고 거기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딱 선택을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성막에서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딱 정해놔 버렸으니까 그럼 다른 지파는 뭐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나실인 제도예요. 나실인 삼손만 아니에요. 삼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실인 제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오늘 말씀의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남녀 가운데 남자도 여자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뭐다? 나실인 제도다. 그때는 보면 나실인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서원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 민수기 6장 2절에 나오죠. 남녀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요. 부모가 서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 사무엘이지, 사무엘. 그죠? 자식이 없어가지고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되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실인이 생기기도 해요. 누구냐? 삼손이에요. 블레셋 때문에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아들은 내가 특별히 선택한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 돼.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정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나실인으로 섬기는 것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겐그레에 가서 특별히 서원한 것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실인은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는 보면 나실인으로 살아가려면 헌신의 기간이 작게는 한 달. 한 달 동안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달 동안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정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몇 년, 7년, 아니면 나는 그냥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실인 제도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세요. 그렇죠? 레위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니까 자기의 선택과 관계없이 성막에서 일해야 됐고 태어나니까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특별한 옷을 입고 제사에 종사해야 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누구든지 레위 지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그러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실은 여자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세계에서 그래도 굉장히 기독교가 부흥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약의 관점에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야. 그렇잖아요. 이방인은 진짜 별 볼 일 없고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 지옥의 땔감이에요. 지옥의 땔감. 당연히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것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1세기에 뭐다? 나실인이다. 여러분 레위 지파, 이스라엘 지파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저는 21세기에 나실인이다. 할렐루야. 그럼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야.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법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라. 그런 말씀이 있죠.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상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이 목사님 심각하네. 나 포도를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데 나는 베이글을 먹어도 금포도 밖에 있는 베이글만 먹는데 나는 말린 과일을 먹어도 포도만 말려가지고 먹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죠, 그죠? 독일 사람들은 주로 물 대신에 뭘 잡숴요? 응?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많이 먹죠. 그래서 독일 맥주가 발달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딥니까? 저 식당에 가가지고 딱 가면 바로 물을 한 잔 주는데 독일 같은 데는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맥주다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뭘 먹어요? 포도주를 먹죠. 포도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에 포도주를 드시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보면 이 포도주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에 그 포도주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뭘 이야기하느냐? 세상이 주는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을 상징할 때에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삼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삼고 그래야지 세상에 가서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세상에 가서 뭐 좀 즐거운 거 없나? 내가 육체적으로 무슨 즐길 만한 거 없나? 그런 거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별해야 된다. 그런 걸 멀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포도주나 술 때문에 잘못된 사례들이 여러분 기억나는 사례들이 있나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잔뜩 잡섰네. 술을 많이 먹으니까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열이 나지. 알코올이 들어가면 열이 나지. 그러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포도주를 잔뜩 삽수니까 얼마나 더웠겠어.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그냥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큰 대자로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보고 어떻게 해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가지고 아유 아버지가 그러면서 아버지 흉을 보고 그랬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죠. 원인 제공자 누구다? 노아 할아버지. 그 때문에 포도주 사건 때문에. 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다.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롯의 아내는 돌아보가지고 오다가 뒤로 돌아와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롯하고 두 딸만 도망을 갔습니다. 한동안 동굴 생활을 합니다. 동굴 생활을. 근데 딸들이 어떻게 해요? 벌써 세상에 물들었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물들은 거예요. 이 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가 작당을 합니다. 야, 우리는 이제 다 타가지고 사람들 죽어버렸으니 신랑도 없고 장가도 못 가고 애도 한번 못 먹을 때는 어떡하냐? 좋은 생각이 있다. 아버지 술을 잔뜩 잡숫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동참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동침해서 애를 하나씩 낳습니다. 그 애가 누구예요? 모압이고 또 암몬이에요.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예요. 술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형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형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고 다 위임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장남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죽어버려요. 갑자기 한 달 안씩 둘이 죽어버렸다니까. 충격이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사용했으므로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사용했을까? 성경에는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우리가 guess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0장 9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자마자 이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어떤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아,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성막에 들어갈 때 술 한잔 하고 들어갔구나.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말한다? 여기서는 세상의 쾌락,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나실일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즐거움, 기도했더니 기쁨, 찬양하니까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이런 즐거움을 누려야 돼. 그저 옛날의 방법, 세상의 방법, 사람들이 즐기는 방법, 끼웃 거멀리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래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의 이야기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궁금하죠. 이거는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랬을까?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내가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시리로 살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머리 자르지 말라. 그 정한 기간 동안 자르지 마. 그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을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 위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남자랴. 남자. 그 남자들 자꾸 지어박지 말어. 여자분들, 우리 어머니들 오늘 어머니 날이요. 좋은 날이에요. 남편들을 많이 아껴주셔야 돼요. 남자들 자꾸 지어박으면 이거하고 뭐하고 같으냐면 자기 머리를 자꾸 지어 뜯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래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들은요 당연히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이 남자입니다. 남자는요 머리를 자름으로 인해서 남성의 권위가 있고 남성의 본성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어본 길로도 머리는 잘랐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남성의 모든 권위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요 내가가 없어야 돼요. 내가가.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제가 기도 중이에요. 언제 이야기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네.
내가가 너무 많아. 내가가. 뭘 이야기해도 이 사람아 그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이야기했잖아. 어제도 밤중에 그냥 또 전화가 와서 나 급한 일인 줄 알고 토요일 날 바쁜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또 내가가 또 했대. 이게 내가가 많아. 내가가 없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어요.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했더라도 그 사람을 죽여주면서 자네가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다 이렇게 다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는요, 관계를 깨요. 여러분, 나 실현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 위에 머리, 내 위에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이 생각나죠. 샘소나이트 가방이 생각나요. 삼손이 가방이 삼손이죠. 삼손에서 샘소나이트 가방이 나온 거예요. 사실 튼튼하다고. 삼손은 바로 뭡니까? 나실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데 결국 실패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머리 사건을 기억하지요, 여러분. 삼손은 머리를 길렀어요. 나실이니까 평생 나실이네요. 삼손은요,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니고 평생 나실로 살도록 돼 있었으니까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발소를 한 번도 안 갔어. 머리가 길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삼손이 누구를 사랑하게 돼?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느라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무나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요. 사사기 16장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기 나오네요.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좀 애정 결핍이 있나 봐. 여자만 보면 눈이 휙 돌아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들릴라한테 푹 빠진 거예요. 들릴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랑해야지. 들릴라는 어떻게 해요? 삼손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지. 삼손 목에 현상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 삼손을 갖다가 꼬아가지고 현상금을 받아먹으려는 여자예요. 근데 삼손은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속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는 힘의 비밀은 어디서 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상징하는 머리에 있는데 이 비밀을 이야기해 줘서 꼬싹 잘라버리니까 힘이 쪽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다른 것에 눈이 멀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도 잃고 모든 것을 잃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다른 걸 사랑하면서 세상에 다른 걸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끌어대면은 결국은 하나님도 잃고 세상의 것도 다 잃게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의 모든 필요를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좋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체가 왜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사장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시체는 바로 죄가 장성하면 뭘 해요? 사망을 낳아요. 그죠? 맞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자라고 자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자라고 자라고 자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죄의 열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성결한 삶을 성별돼야 되냐, 구별돼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감기 걸리고 나서 다 괜찮아졌는데요, 기침 나는 게 안 떨어져요. 계속. 죄송해요. 자, 제사장들의 성별을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은 어느 정도로 성별해야 되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형제 자매가 돌아가도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와,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일반 제사장은 부모, 형제, 직계가 장례가 났다는 거기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는 정결례를 하면서 돌아와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부모, 형제 돌아가도 못 간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대제사장은 항상 성전, 성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전을 못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부모, 형제가 장례가 나도 다른 사람이 슬퍼해주고 너는 가지 말고 성전을 지켜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실인에 대해서 원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일반 제사장 수준만 해도 대단한 건데 대제사장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세요. 너는 나실인으로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부모, 형제가 돌아가도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신하고 서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세상의 인간적인 인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 사생애 뭐 이렇게 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 공생애 하기 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6월절에, 그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막 찾으러 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성전에 가서 다시 만나죠. 거기에 보니까 성서학자들과 막 그냥 논쟁을 하면서 디베이트를 하면서 성경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시지요? 며칠 동안 애 잊어버린 줄 알고 그랬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봤을 때에 뭔가 굉장히 왜 여기 있냐고, 왜 여기 있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가시는 걸 몰랐어요, 제가. 이 성경 박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참 신출기몰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대답을 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참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첫 번째 기적은 어디서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요 큰일 났어. 왜? 이 집에 잔치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제가 있는데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고 인정머리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인정머리가 없고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부터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시린의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공적인 생애를 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던 분 세대는 다 그랬어. 부모님들이 다 교회 일에만 했지 가정일은 돌보지도 않았어. 집안에 자식이 누가 언제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그냥 교인들 생일 이런 데는 쫓아다니지, 뭐 우리 자식들 너 오늘 생일이지 이런 소리도 별로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자식들이나 선교사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다 자기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뒷전이었다. 맨날 교인들 뭐 쫓아다니고 그랬지, 집에서 그런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요, 제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 보는 관점이 다 달라져요. 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어르신들은 정말 나시린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때는 여건이 안 되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그렇게 내 사생활보다도 공적인 생애에 그 삶에 집중했던 사람이다. 지금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 있어야.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은혜를 받았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은혜 받기 전에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보기 싫은 아버지 꼰대였어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대화도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오면은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막 이 방에서 뭐 TV 보고도 있다가도 그냥 아버지 오면 아버지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버지를 제일 길게 봤던 시간은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아버지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설교하는 그 시간 보고 있는 거, 그게 제일 길게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저는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버지의 삶이 이해가 돼요. 그동안에 아버지 미워했던 것이 회개가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살은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복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PK, MK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씩씩거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욕하고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엄마는 교회밖에 몰라,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 가서 뭐 한다고 우리가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줬어, 이러는 자녀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교회가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가지고요 밥 잘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쌈짓돈 모아놔가지고 야 얘야 필요한 거 이거 써라, 옛날에 내가 용돈도 못 줬는데 아 됐어요, 쓸데없어, 됐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지금 돈이 더 많아. 여러분들한테 쌈짓돈 그거 받는 거 부담스러워서 안 받아. 아유 쓰세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돌아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우리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이었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 이 아이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이 은혜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잔소리로도 안 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이려고 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했는데요, 나시린의 규례를 못 지키는 경우가 생겨요. 알고도 못 지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 오늘 성경에서 9절 이하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루트 아시죠? 종교계에 있던 루트가 회심하게 되는 결정 계기가 뭐냐 하면은,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요, 갑자기 벼락이 빠박 치더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루트가 심각한 패닉에 빠진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친구가 죽는데, 거기에서 옆에서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루트가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보면 갑자기 누가 어떻게 해요? 같이 가던 사람이 그냥 사고로 죽어버렸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은, 내가 원치 않지만 시체를 만지게 되거나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부정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회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만만치가 않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체를 부지 중에 만지게 됐다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으래요. 머리를 왜 밀어? 원래는 머리를 밀면 안 됐잖아, 위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머리를 밀으래요.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머리를 깎고 난 다음 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래. 여러분, 속죄제는 뭔지 알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예요. 번제는 뭔지 아시죠?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충성하겠다는 헌신의 제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1년 된 순양으로 속건제도 드려라. 속건제는 뭐냐? 배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 끝. 그래서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그동안에 정한 기간 속에서,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했다고 하면, 고로는 주기 한 6개월쯤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은 시켜주는데 6개월 동안 했던 거는 무효. 그리고 다시 헌신하면서 거기서 리셋돼 가지고 1년 동안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 듣고 고민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가, 지금 요거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다다리 차봐야 되겠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 실수도 많은데 에휴,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 매사에 좋은 본이 돼야 된다. 남자들 군대 가면 이런 게 있죠. 제대할 때 말년 병장들은 뭐라도 조심하라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여자분들은 임신하면은 임산부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매사에 계단이고 뭐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갈 사람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뭐 설교 준비하기 힘들죠. 예, 그것도 힘들 수도 있지만 더 힘든 건 뭐예요? 내 삶은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켓에 가서 뭘 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저 서만하게 목사 왔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니네 목사 마켓에 왔는데 스리퍼 찔찔 끌고 왔더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장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이 뭐 그 정도는 뭐, 그 정도 실수는 뭐, 아이 그건 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사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을 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전 시대에는 이렇게 엄격한 적용을 했어야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의 법을 준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새 언약의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이 바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지나갔던 모든 날들을 무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갔던 모든 일들도 유효.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했던 그 일도 하나님은 다 유효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 새 언약의 법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 나시대로 살아갈 만하죠. 구약의 법대로 해가지고 나시를 살아가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신약의 법으로, 새 언약의 법으로 살아가니까 나시인의 삶을 살아갈 만하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렇게 구별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212장 너 성경